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고 말씀을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구절. 오늘 설교 이후에 선교하시는 분들 파송하는 우리 노래가 있습니다. 특별 찬송이 있고 여러분께서 블레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장 3절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칼 융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존 레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은 새로운 신조어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 용어는 애플루엔자, 부자병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인플루엔자, 우리 감염, 독감을 뜻하는 거기에서 따와서 애플루엔자, 애플루언트, 돈이 많고 부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 근데 거기에 병으로 비유를 하면서 부작용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할 때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은 돈을 그만 벌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 안 돼봐서 모르긴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이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병적인 증세, 애플루엔자,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만족감과 부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 반비례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직 가난한 사람이 그저 자전거 하나만 있어도 해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정말 아파트에서 렌트를 하는 사람이 100불이라도 싼 데로 이사 갈 수 있고 얻게 되면은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이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세상도 알고 있는 지혜의 그러한 생각이라고,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감은 돈이 아닌 다른 인생의 만족감은 정말 어려운,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극복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작은 행복일까요? 어떤 삶의 득도 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만족과 감격입니까? 적어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정말 good news, 좋은 소식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만족을 주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가 나라를 즐기고 그분 안에서 우리 호흡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다면 between now and then 지금 이 땅에 사는 오늘 2017년도 6월 4일부터 언젠가 모를 그때까지는 지옥같이 살아도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그때까지 참아라 이렇게 부르시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만족이라는 것이 어떠한 축복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의 진리, 어떤 도덕과 윤리와는 전혀 다르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비록 종교가 다르고 또 전혀 백그라운드가 기독교,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매력을 느끼고 또 푹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사회에서 욕을 먹을 수가 있고 교회도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는 시대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다면은 전혀 다른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참된 만족이 있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약간 브라드한 주제 같지만 큰 주제 같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만족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참된 만족이 있는 삶의 원리 한 가지만 우리 읽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참된 만족이 있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우리 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스포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Rescue Begins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각 개인을 만나주신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아까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말 니고데모를 보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보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삭개오를 보았고 침례 요한과의 만남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만나는 인생마다 변화시키고 그들이 구원이 경험되는 not only 그 먼 훗날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당장 삶에서도 그들이 정말 목말라는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각각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몇 시간들을 그 집에서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이 변화가 되었을까? 어떠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가기에 정말 인생을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성경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마태가 그리고 누가가 예수님께서 직접 verbatim 입으로 말씀하신 그 설교를 마치 적은 듯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그분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기록한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들이죠. 그리고 동일한 가르침들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가르치시는데 아마 산 위의 평지 지역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6장의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5장, 6장,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만족감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오늘 산상수훈의 설교의 첫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은 4장에 우리 지난번에 가스포 프로젝트에서 예수님께서 마을을 다니시고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보았죠.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사역은 시작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우리 마태의 기자는 친절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역을 요약했습니다. 23절 혹 성경 있으시면은 4장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앞으로 5장부터 쭉 진행될 내용을 미리 아웃라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그 발밑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우리에게 이 5장부터 7장이라는 추억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복음의 핵심을 또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누려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그 당시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앉고 여러분도 일어서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1시간 동안. 어쨌든 그렇게 할까요? 제자들이 어쩌면은 맨 앞자리에 2줄, 3줄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앉았고 그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뒤에 귀를 쫑긋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나 기대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 혹시 그 그림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 19세기에 더치 네덜란드 화가가 그렸던 산상수훈의 모습 그대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경청하는 갈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이때 바로 전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갈릴리는 북쪽 아닙니까? 저 밑에 남쪽에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까지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스 바로 북쪽에 있는 10개의 우리 헬라 도시들에서도 왔고 그 이상
위에 수리아라는, 지금도 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먼 지역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들으러 고침을 받으러 내려오고 몰리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보시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고 박수를 치고, 와,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구나 하면서 감격을 했는데, 정말 burning question, 진짜 궁금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렇게 능력이 있고 놀라운 분인데 왜 오셨을까?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너무나 궁금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치는 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선생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무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여름 동안 기도하기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을, 어떤 한 단어를, 이 세상에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내가 취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 바라봄, 그것이 우리의 매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직접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기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놓치지 않으려고 입만 바라보는 우리 무리의 모습을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들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울리시는 첫 번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8개의 복 쭉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지만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복으로서 8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8가지의 캐릭터, 어떠한 성품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패턴인데 복이 무엇인가 먼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 전에 여러분들은 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복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건가요? 복 받아라 이렇게 빨간색 주머니를 막 던져주는 그러한 복이 생각나십니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행복하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복입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그런 우리 동양적인, 한국적인 그런 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양적인 복이었습니까? Be happy. 그러한 행복을 말하는, 그러한 마음의 유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feeling good,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being good, 내가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을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How are you? 하면 I'm good. 처음엔 제가 저 사람이 착하다 소린가? 저 사람이 선한 일 많이 했다 소린가? 그게 아니라 I am satisfied. I am okay. I am fine. 그것을 I am good.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평온한 사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복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음에 관계가 없는 복, 돈이 많고 돈이 적음에 관계없는, 상대적인 빈곤과 부요와 관계없는 만족함이 있는 복,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피로가 채워져 기쁨과 만족이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영을 넣는데 영적인 만족, 우리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로 굳이 복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appy in God. 쉽게 말해서 Happy in God. 같이 해보실까요? Happy in God. 하나님 안에서 느껴지는 행복. 행복이란 말을 하나님과 더불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누가 참된 만족이 있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처음 말한 단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하다는 건 어떨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파산했습니다. 은행에 파산 신청을 해야 되고 외부에서 정부에서 다른 펀딩을 받지 않으면 나는 이제 dead man,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가난함. 그러한 것이 가난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적인 사람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단히 그것은 경제적으로만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창조자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은혜 가운데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 복이 있고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사역 가운데 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첫 마디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봐도 그러한 말씀을 처음 음성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만이, 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있었을 때, 저는 이제 결혼했고 아이들도 있고 약간 더 이제 다른 신학생들보다 나이가 좀 있어서 종종 우리 싱글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배고프니까 이제 혼자 기숙사에서 해먹을 수가 없고 또 아파트에서 혼자 먹기도 싫으니까 초대를 했는데 참 잘 먹더라고요.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신학생 싱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싱글도 참 잘 먹더라고요. 스탠퍼드나 뭐 사우스웨스턴이나 다 너무나 배고픈 것 같습니다. 헝그리한 청년들. 잘 먹이시길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초대하시고 또 아들과 같이 또 동생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그 밥을 많이 얻어먹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또 샘 전사님. 요즘은 배가 안 고픈 것 같아. 그땐 잘 먹더니 하여튼 배고프니까 참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기뻤습니다. 처음에 의무감을 했지만 잘 먹으니까 또 부르고 싶고 또 베풀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배고픈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가 복을 주고 싶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맛이 무엇인가, feast, 잔치를 주고 싶은데 누가 이것을 가장 인조할까,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 누가 그것을 만족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헤아려 나올 수 없는, 생각하는 것이 죄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음란하고 이러한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죄인, 우리가 스스로 가난하고 눈에 안약을 발라야 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복된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인식하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창조주가 필요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 첫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하여 영적인 갈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교훈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말씀들은 자신을 채우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과 하나님 안에서 특권을 허락하시면서 나를 채우는 것, 만족하는 것. 그러나 첫 번째 말씀, 우리를 비울 때만 하나님 것을 채울 수 있는, 주님, 제 소속에 너무 세상이 많습니다.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숨 쉬는 것조차도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는 나의 가난한 모습,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모습, 그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앞으로 줄 복들을 예고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호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우리 봄에 쭉 보았듯이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마인드에 지금 머리에 프레시한 사람은 우리 삭개오. 그는 얼마나 갈급했으면은 나무를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동선을 미리 파악해놓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눈을 떼지 못하는 저 예수님이 언제 여길 지나가실까? 이때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죽겠다. 난 너무 가난하고 숨을 못 쉬겠고 외부의 도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창조자의 나를 사랑해 주심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내가 왕따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분이 나를 한번 안아주시고 저분의 음성을 저분을 보기만 해도 내게 만족함이 있겠다는 가난한 심정, 바로 삭개오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아까 그 사진을 다시 기억하시나요? 아까 그림, 눈빛이 다릅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잊어버리실까봐 매주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광고 여기 우리 주보에다가 심령이 가난한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눈이 반짝반짝한 제자들의 또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께 무엇인가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그것 이외에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복되시고 인자하셔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누릴 수 없는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천국이 없음을 깨닫고 목말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목양 칼럼에도 썼지만 이번 주 우리 화요일 날 나와보니까 녹색 막으로 막 우리 교회가 쳐져 있더라고요. 두 가지 감정. 하나는 참 안전하구나, 이제는 여기 풀밭에서 막 애들이 놀아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평온함과 그런 그 정도까지 감정. 두 번째는 답답함. 이제는 지역사회가 담을 쌓고 살게 됐구나, 이러한 답답함에 믹스드 필링, 좀 마음에 사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그대로 주차장을 쓸 수 있지만 그 다음 셋째 주 18일 때 되면은 여기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스트리트 파킹 하거나 파크나 다른 곳에 주차하셔를 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또 훌륭한 우리 주차 요원들이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더라도 어디로 주차하실지 안내를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또 성도님들이 불편하지 않으실까, 마음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절의 말씀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교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교회 것이며.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코너스톤 교회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이러한 넘어야 될 그런 과제, 그것이 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전에보다는 조금 더 수고를 하고 조금 더 사모함이 있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블락을 더 걸어낼 수가 있고 조금 더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지 예배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사모가 되고 그리워지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한된 주차 공간을 생각하며 또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도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을 소망하고 임재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훈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언제 우리가 이러한 불편이란 불편 겪으면서 또 주님께 예배하는 거 훈련을 받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심령이 좀 가난하고 깨어지자. 우리가 늘 편한 것, 그리고 쉬운 것, 가능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어쩌면은 사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초점 맞춰지고 다른 것 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예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한마디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간절한 심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그것을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가. 전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7월달 우리 선교팀 나가시죠. 정말 자신의 돈과 시간 그리고 삶을 허비가 아니죠, 투자하시면서 그곳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코너스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그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2주 후에 DBS가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어린이 성경학교.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이것이 어린이들을 향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선교라고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왜냐고요? 12학년 이제 어제도 우리 뱅크를 했지만 졸업하면은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예배를 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그들이 어리고 아직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그때에 제자로서 키워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몸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사랑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회들, 이것이 저는 하나님 확장을 기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적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십시다.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천국을 소망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세요. 이렇게. 예, 꼭 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매주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말씀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내가 뛰고선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그러한 몸부림,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클래스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북한에서 처음으로 이 탈북을 한 북한 기독교 대표가 있었습니다. 연합 대표인데 그의 이름은 1995년 탈북자 난민 1호 이민복이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한에 와서, 물론 이제 기독교 신자이죠, 탈북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그가 1967년도 11살이었을 때 평양에 큰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모든 하수도가 막히고 또 이러한 물난리가 났는데, 그때 15년 동안 하수도 밑에서 예배를 드리던 11명의 악질 반동이 발견됐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총살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분의 표현하면은 정말 죽으러 가는 길이 산보 가듯 밝은 얼굴로 그렇게 막 cheerful하게 기쁘게 죽어가는 모습 통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떠한 공산당원도 당에게 저렇게까지 충성하는 것을 못 봤는데 저들은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고, 나중에 알는 것이,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구나, 지하 교회 교인인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나중에 남한에 와서 말하기를, 오늘날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 겉으로 보이는 평양의 이런 선전형 교회가 아니라 가장 이곳에서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 10만이 넘다고 추정되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지금도 입만 뻥끗거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성경을 필사해서 김일성 노트에다가 성경을 필사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지하교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본인이 확신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갈증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됩니까? 저는 토요일 아침에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회 끝나고 이 길 미러필드로 내려갈 때 감동을 받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보면은 멋진 저와 같이 양복을 입고 머리에 까만색 모자를 쓴 신사분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옆에 가족들이 있죠. 아이들 역시 잘 차려입고 멋지게 어딘가를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토요일날 회당에 걸어가는 3블락, 4블락 걸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 운전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회당 가는 모습이 마치 옛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모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듯한, 그러한 사모함으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저런 갈급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한 것이 아닌가.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릴 만큼 바쁨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목자시고 인도자십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함께 소망하십시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 주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여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예배, 예수님 발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하고 기쁨이 증가돼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